이번 주간에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아주 가까운 목사님에게 제안을 하나 받았습니다. 저보고 올 7월 달에 네팔에 네팔 목회자들을 위한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해외 가는 일을 적게 하자. 그 해외에 선교하는 일도 가능하면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자. 뭐 이런 저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하고 있고, 제가 금년에는 중국에 가는 일을 어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서 그 계획을 세우는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그 목사님께 다른 분들 다 가시도록 하고 혹시 자리가 비면 저를 꼭 필요하면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안 가도 됩니다 올해는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상황에서 네팔을 같이 가자 그런 목사님이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네팔 현지 목사님들 사실은 아직 신학을 짧게 공부했고 성경도 잘 모르는 데다 목회도 잘 모르고 그래서 너무 필요하다고 꼭 가서 하자고 이렇게 저보고 같이 갔으면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본 말씀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 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만류하는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네팔을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자, 저는 yes, no 답을 하지 않고 그리고 제 가족에게도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올해 중국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중국 언제 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4월 달에 가야 된대요. 다른 분들은요? 다른 분들 다 리스트를 정해서 벌써 다 정하고 한 자리 남았는데 거기 목사님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월 달에 중국에 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이런 일들을 정해야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을 정해야 할 때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답이 정확치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계속 가지 마십시오. 가야 한다. 가지 마십시오. 자,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찌 보면 고집 같아요. 그냥 가야겠다. 난 간다. 그래서 가지 마십시오. 간다. 가지 마십시오. 그래도 가겠다. 이러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시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찾아보죠. 20장 22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 제가 24절까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에 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왜 간다고 22절에 말씀하는가는 성령에 매여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간다라고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그 길을 가겠다. 너희들이 막아도 너희들이 잡아도 나는 가겠노라 하는 자세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아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사명이 내 목숨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다. 그 두 가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이 내 목숨보다 귀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간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주변의 사람들은 21장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인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번에 누가 말리는가 하면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하러 다니는 사람들, 누가를 포함한 함께 선교하러 다니는 사람들까지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 하시니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만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기를 13절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결국 그 각오를 하고 나는 가겠다. 막지 마라. 이러면서 바울 사도께서 갈까 말까 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겠다라고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고집이라면 주변에서 만류하면 꺾어야죠. 주변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자기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류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만류하는 사람들 보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만류하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이렇게 가시는 분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만류하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만류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라고도 하시고 가지 말라고도 하시고 자가당착이다 이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성령님이 혹시 이렇게 다르게 감동하시나 이런 부분으로 우리는 때때로 복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님의 지시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차이도 거기에 나타나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 이런 사건, 비슷한 사건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가시는가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러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처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주여 가지 마십시오. 그리 마옵소서. 그리고 붙잡히고 죽으시는 일을
죽으시는 일이 결단코 예수님께 미치지 못하도록 막을 겁니다. 제가 막아드릴게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막고 있는 너는 아버지의 뜻을 막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다.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는 사람이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탄아, 지금까지 따라다니는 제자를 향하여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시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십니까? 내 욕심을 따라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결정하신다면 사단입니다. 사단의 결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단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 보고도 사탄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우리 욕심을 따라 우리 생각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따라간다면 그게 사탄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말을 듣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성령님을 따라가고 있는 바울 사도의 길을 막는다면, 붙잡는다면 그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고 사람의 정에 매여서 고난당하는 거 얼마나 힘들까, 가서 매를 맞고 결박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까, 그것은 사람 생각인 거죠. 우리 판단인 거죠. 우리 중심으로 그래 매를 맞으면 힘들지, 십자가에 죽으면 힘들지, 그러나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심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이 땅